오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에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그리스도,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스가랴 12장에서 14장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12장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등장하는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뜻은요, 이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전 세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하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2장, 13장, 14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 6절, 8절, 9절, 11절에도 그날에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주님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좁은 의미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슬픔이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날, 다시는 원수들의 공격이나 백성들의 패배가 없는 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그날, 바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D-Day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D-Day 며칠 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도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D-Day 17일, 15일, 16일 이렇게 학생들은 셉니다. 그리고 이 D-Day와 달리 승리의 날을 뭐라 그러냐면 V-Day라고 얘기합니다. V-Day. 승리가 확정되는 날. 그러니까 이 2차 대전으로 말하자면은 그 패망한 일본이 그 미조리 함상에서 패배했다라는 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 그날을 V-Da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은 D-Day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D-Day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단과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아직까지도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리고 승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는 날보다 더 중요한 날, 바로 최후의 승리를 확정하는 날, 전쟁이 끝나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V-Day인 것이죠. 우리에게 V-Day는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이 바로 모든 싸움의 끝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모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패배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최후 승리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 그 날과 또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된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스가랴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좀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배울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분의 백성들은 승리케 된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그들의 공격이 그들 자신을 해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원수들은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이 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곧 무거운 돌을 들다가 떨어뜨리고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자신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은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힘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자, 원수들은 패망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원수들을 물리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화로와 횃불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원수들을 불살라 버리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그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능력을 힘입어서 불같은 기세로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는 그날은 정말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잔치의 날이고 영원한 희락에 들어가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날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한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보호를 약속하시는,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들을 이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저 이 세상에 그냥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한번 힘껏 살아봐 이렇게 방관하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보호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약자들을 보호하신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성읍이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들이 공격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도가 제일 안전하고 방비가 잘 되어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만 성이 제대로 있었고 다른 곳은 좀 약했어요. 물론 무기토 같은 그런 요새화된 그런 성도 있었지만 대부분 백성들이 사는 마을들은 취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유다 거민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은요,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때도 이런 약한 약자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약자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가난하여서 경제적인 능력이 좀 없거나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러 가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와 그들이 지금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돌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정을 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정을 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연세 많아서 경제력이 없거나 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정을 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자고 우리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 안에 살고 있는 귀족이나 왕족과 성 밖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불리하고 위험하고 약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우선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못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잘 사는 부자 동네는 치안과 그런 여러 가지 편의 조건들이 좋습니다. 방범 활동도 잘 되어 있지만은 반면에 못 사는 가난한 동네는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 사회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많이 가진 자이든 적게 가진 자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데 약한 자를 다윗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한 존재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약한 자들을 편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보다 더 편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이방 나그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예비한 초소, 그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